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홀수면만 프린트가 돼서 제 실수입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낮 시간이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 교재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게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2주를 한 번 저희가 보내드리게 되면 2주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격주로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한번 클릭하면, 한번 여시면 그렇게 해서 2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주님의 은혜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댈 것이 없음을 또한 아버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서 기도의 자리 앞에서 힘과 능력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때에 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산불로 인해서 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그 심령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듣고 주님만 온전히 붙들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세가, 지식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산불과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주의 몸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도 저의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속죄제, 이제 속죄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속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 해서 이제 5대 제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배우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 얼마나 남겠는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각각의 제사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 물론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제사의 내용 가운데 그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시면 돼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풍성해지겠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공부의 시간은요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하게 지식적인 것이 많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제가 붙들고 붙들림 받아서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고 또 깨달음이 없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은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 뿌려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공부한다면 단지 지식적인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속죄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레위기 4장 6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은 레위기 4장 7절부터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그 피, 속죄 제물로 드려진 희생, 대속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 이렇게 나와 있죠. 회막안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그 장막 안에 성소, 그 회막, 장막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휘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회막 안 성소, 그곳에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기구들이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촛대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그 피를 어디다 바른다고 그랬습니까? 성소 바깥. 그래서 그 번제단 뿔에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에 그런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향단,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 뿔에다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능력, 권세, 그리고 구원의 상징으로 뿔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향단이나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이따가 또 다시 다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속죄 제물에 피를 바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요, 능력과 구원을, 은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상징하는 뿔, 그래서 능력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계속해서 발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지고 그것으로 정결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 능력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의 피가 저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향단불에 발랐죠? 나머지 피는 어디에다 뿌렸다고요? 번제단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는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희생제물의 피 먼저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이 전에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요, 성소 바깥에 번제단 밑에 쏟아붓는다. 피를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경시당하거나 모독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 그 밑에다 뿌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밑에 그 피를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다 해결되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도, 그래서 모든 제사, 제물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또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죄가 다 해결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온전히 주셨다. 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휘장 앞에 뿌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그러한 어떤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깨끗게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로 인한 그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의 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말미암아 동그라미 치시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인 의미가 그의 피
안에서라고는 의미입니다.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생명을 대신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자녀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러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지만 죄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화돼가는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요, 성화된 삶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알아서 살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화의 삶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조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즐거워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세상의 자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 왜? 구원의 여정에 힘있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의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동그라미 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죄감 때문에 낙심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 뒤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죠. 그것을 더욱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되었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또한 해방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머물고 우리가 죄의 그런 어떤 권세 아래 계속해서 우리가 눌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과 새 생명은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러나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되신 그 은혜가 날마다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박승호 목사님 81쪽에 보면요, 거기에 질문에 이렇게 질문이 돼 있어요. 제사장이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두 번째는 어디에 피를 발랐는가? 금양단에 뿔에 피를 바른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피가 발려져야 된다. 그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향단 뿔에 발랐잖아요. 향단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향단에 있는 향은요,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 향은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 이것을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의 뿔에 속죄의 피를 발랐다. 그것은요,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죠. 기도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교제, 펠로우십, 함께 사귐, 친밀한 나눔, 이것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그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 기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다음이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동그라미 치시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기서요, 먼저 살펴볼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적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살펴가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루고 또 하나님께서 더디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와 가장 적절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속죄소의 다른 별칭이 무엇입니까? 시은자입니다.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다른 식으로 그렇게 표현도 됩니다.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렇게 해서 왜 시은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는 건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은자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물, 온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속죄하는 그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대제사장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피를 보시고 깨끗다 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대면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피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다,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것이 어느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슨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하듯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것은 옳은 기도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나왔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죠. 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예요.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제 마음의 소원도 이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르짖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마음이 어렵고 힘드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 속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 때 무릎으로 그냥 나아가세요. 주님 부르면서 나아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아갈 은혜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씀에 요한일서에는 총 4번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번 사용되어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2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 믿는 자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 그래서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담대함을 왜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응하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그것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요, 자꾸만 오해를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꾸만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제껴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 방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아니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자연현상,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생각에 초점을 맞출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제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 하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만지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가 변화돼요. 그래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돼요.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한 쌍으로 딱 여러분께서 박스를 쳐놓으시고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 못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에 대한 믿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마음 지키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주님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주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기세요. 예,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태균아 너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라. 예,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로 12절 말씀 볼게요.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경우하고 똑같죠. 희생제물의 부위 중에 가장 기름기 있는 것, 그 여호와의 몫으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을 얘기하죠.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이것은 화목제 제물, 소액에 그 적용됐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라, 그 말씀인 거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불사를 것이며.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자 밑줄 그으세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 그 의미를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기름기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만, 나머지는 재버리는 진영 바깥, 거기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 사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불사르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원어상의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희생 제물이 진 바깥에서 불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바깥,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서 예루살렘 바깥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영문 바깥에서 우리의 죄 속죄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그 속죄 죄를 없이 하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 바깥 재버리는 곳, 그런데 정결하다고 했죠. 왜 정결하다고 했을까요? 희생 제물을 진 바깥에 태우는 것도 속죄 의식의 일부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물이 취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문 바깥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진영 바깥쪽에서 완전히 불살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동그라미 치시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 나라로 부르셨고, 민족으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자, 은혜를 받자 동그라미 치시죠.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은혜를 붙잡자 이것입니다. 붙잡자. 더 적극적인 의미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경건함 동그라미, 두려움 동그라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경외심.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은혜를 붙잡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붙잡힌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20분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붙잡자. 붙들림 바 되자. 그 자리를 떠나지 말자.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조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참 복잡하죠, 세상이요. 예,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손길에 붙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소멸하는 불 동그라미 치시고, 사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 우리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또 경솔히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둘째 단원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이제 둘째 단원은요 13절로 21절 말씀인데 온 회중의 속죄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방식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 13절 온 회중 동그라미 치시죠. 맨 처음엔 제사장, 그 다음엔 온 회중, 그 다음에는 족장, 그 다음엔 평민,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자 부지 중 동그라미 치시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동그라미 칠 것이 회중입니다. 회중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의 의미가 지명하다, 불러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회중. 그래서 모이는데 모일 회자잖아요. 무리 중자. 그래서 여러분 그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명해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불러주셔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고자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소중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약 교회에 적용하자면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그래서 여기는 온 회중의 지금 죄를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수송아지 속죄제 동그라미 치시죠. 온 회중은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물은 수송아지예요. 가장 값이 나는. 왜냐하면 그만큼 비중이 큰 거예요. 그들이 행한 행동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있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자 동그라미 치시죠. 왜냐하면 회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수할 수 없잖아요. 대표격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회중에는 장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게 하고 리더들로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수하고,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동일하게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을 때하고 동일하죠. 그만큼 온 이스라엘 회중, 그 온 회중 전체 성도,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하죠.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자 사름 동그라미 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은 완전히 불사르죠. 그걸 사름 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 말씀을 보고 잠깐 쉴 텐데, 말라기서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결국은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경홀히 여기고 이러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또 모든 그러한 과정들 또 다 겪었지만 결국 또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구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력 구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100% 신뢰할 때만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자력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라기서가 갖고 있는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는가. 지금 여기서 말라기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를 보면요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죄로 인해서 돌이키고 나에게로 와서 회복해라 그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면서 그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다 더러운 떡 동그라미 치시죠.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 나의 제단. 여러분 여기서요.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설병은 떡상에 올려요. 근데 여기 제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 투성을 드렸어요. 왜?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 버려도 근데 하나님께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걸 드렸어요. 이걸 더러운 떡,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 희생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레위기 21장 6절이나 8절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떡이라고 표현한 곳이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허물투성이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아깝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말하기 때문이라. 말은 안 했겠죠 물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말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불감증이에요. 자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자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대요.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하나님은 악한 자를 기뻐하는 자야. 그 하나님이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받을 때 참 괴롭죠. 하나님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지고 사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무감각이나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허물투성이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슬프게 행하는 것 밑줄 그시고요. 거기에다 금식 또 회개 이런 것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귀도 안 기울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헛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일이 전혀 없다더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여기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무리 우리가 우리는 지어도 하나님 화내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러한 그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말라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맞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상당히 유명한 그 반짝이는 검은 양털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모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거 맞아요.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했던 거예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파괴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 파탄지경인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곤고하고요, 가련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시련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희들의 영적인 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또 안약으로 인해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알기 쉽게 안약을 발라서 눈을 너희들이 고치듯이 영적인 그런 안목을 너희들이 이제는 깨끗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이죠. 여러분, 앞에 부분 보면요,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책망하고 징계하겠어요? 돌아와야 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동그라미 치세요. 열심을 내라. 이건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그래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해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고요,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괴로운 말씀들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살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왜 받는가? 성령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그 징계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책망은 말로써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사인을 나타내주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흥황할 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다, 깨달아지는 것이 풍성하다, 그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밝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요즘도 보세요. 햇빛이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연기가 자욱하게 끼면요, 해도 빨갛게 보여요. 여러분 잠깐 보셨죠? 어젠가 그젠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해에 본 그 어떤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구름이 끼고 하면요. 이해가 되시죠? 가로막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때, 그것만큼 은혜의 때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러한 우리에게 희귀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것만큼 두려워할 자리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그 저주의 자리, 망하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지요. 엘리도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기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볼 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 나이를 12살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2세부터 성년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하는 것은 엘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희귀한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러한 것들이 희귀한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2절 말씀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때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100세 가까이 되었어요. 고령이죠. 그래서 눈이 침침한 것이지만 사사기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엘리가 그리고 아들들을 대하는 것을 볼 때는 영적인 무감각에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 안에 매일 저녁마다 성소와의 안을 밝히기 위해서 7가지로 된 등잔의 등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계속해서 켜져 있었죠.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새벽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나 사사시대의 암흑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갈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 이 어두운
어둠을 밝히는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암흑 상황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1차적인 것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 주님의 한빛교회지만 영어 이름은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2차. 1차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그 영적인 그 빛과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또 영적인 강건함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하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의 그러한 봉사를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그것이 최우선순위다.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기도로 뜨겁게 달궈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안전이 확보가 되어서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부지런히 자라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위한 영향력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봉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영역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지금 이 시기에 말씀으로 준비시켜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인격성과 역동성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전 인격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왜 찔러 쪼개기까지 할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영적인 종양, 영적인 그런 암세포, 영적인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그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은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실까요? 없애시기 위해서죠. 무엇을 통해서 없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깊은 죄였군요.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불의와 탐욕과 추악함, 악의와 시기, 악동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판단한다. 그것을 분명히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깨끗게 하고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지런히 배우셔서 이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 볼게요. 레위기 4장 22절로 26절입니다. 족장의 속죄제, 이 이후로의 내용들은요, 말씀 구절들은 앞에 나와 있는 온 회중이나 또 제사장 그 속죄제하고 내용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단 희생제물이 약간씩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22절부터 볼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 전체 우두머리를 가리키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숫염소 동그라미 치세요. 온 회중이나 제사장은 수송아지인데 숫염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닌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에 발라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사장일 경우에는 향단 뿔이죠. 여긴 번제단 뿔입니다. 성막 바깥쪽 제단, 번제를 드리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죄에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로 허용이 됐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다 아는 내용이죠. 박승호 목사님 82쪽에 보면요, 족장이나 평민의 한 사람의 죄를 속할 때는 피를 어디에 발랐는가? 번제단 뿔에 바른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번제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제단 뿔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그 자녀됨의 특권, 이러한 것들,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밑줄 그으세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 동그라미 치세요.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빚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구원의 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 이미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성화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박송 목사님 83쪽을 보면요, 남은 피는 어디에 쏟는가? 번제단 밑에 쏟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번제단 밑에 쏟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을 받는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다. 여기 84쪽, 박수홍 목사님 84쪽 보면 적용 질문이 나와요. 내가 누리는 피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자, 무슨 말인가? 1번은 구원, 죄사함인가? 자녀됨의 특권, 장자권의 축복인가? 3번 기도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사는 제사장의 삶인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는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지 뭐,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넷째 단어를 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자 27절만 읽을게요. 다른 내용은 다 똑같고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자 암염소 동그라미 치시죠. 끌고 와서 그 범함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왜냐하면 여러분, 암염소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속죄 제물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이었어요. 그만큼 값이 적은 값으로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죄를 졌을 때 평민의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평민의 죄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속죄했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온 게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장래 좋은 일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제도,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단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래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서 구약에 있어서는 죄 씻음,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는 깨끗이 씻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되는 그 죄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장래 좋은 일이에요. 그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무엇입니까? 장막이 중요한 것, 성막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를 부지런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본문 레위기 5장 1절로 13절 말씀은 4장부터 계속되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예요.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죠.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 제물로 허용을 하신다. 그래서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도 4번이나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사함을 받는데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기만 하면, 자복 얘기가 나오고요. 자복하기만 하면 사함을 받는다. 근데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물을 소재 제물, 곡식 제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신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제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평민, 제사장, 온 회중, 그런 족장, 그런 여러 속죄제를 드릴 때, 지금 여기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예를 나오게 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처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이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 나가신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다. 사명을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 내용 때문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뿐이지, 마치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코지 하시겠지, 그런 뉘앙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정한 들짐승들의 사체, 그런 사체들은요, 당연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과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리고 3절에는 사람의 부정을 얘기해요. 사람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죽음을 만졌다든지 그런 사람의 부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또 한 가지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나 감정에 취해서 함부로, 그냥 자기의 감정상에 함부로 그런 맹세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맹세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한 맹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맹세하는 행위,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5절로 6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로 6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시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속건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5절로 6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고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